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한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또 뵙게 되네요. God is good all the time. 네, 잘 기억하시네요. 졸업하신 지 오래됐는데도 반갑습니다. 진짜 하느님이 그 사이에 우리 삶 속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챙겨주시고 위로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 만나려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의 음성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들려주세요. 네, 우리는 주님은 우리 왕이라고 고백하시죠? 맞죠? 옆 사람한테 고백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못하신 분 저 보세요. 주님 우리 왕이시에요. 예, 주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개념 생각할 때 내가 섬겨야지, 내가 그한테 영광 돌려야지, 올바르게 살아야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아멘. 그건 맞긴 하지만 문제는 우리 힘으로 그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지력으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못하게 돼요. 실패합니다. 실수를 하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이제 이거 안 하겠다 하게 돼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연합이 됐으면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 닮아가는 삶, 힘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면 당연히 주님의 행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착하기 때문에 아니라 주님 하실 것은 안에 계시니까 저도 따르게 되는 거죠. 부담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아닌데 다른 설교이지만 잠깐이라도 할게요. 여러분, 이 두 단어를 얘기하겠습니다. 그 감정의 반응 지금 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단어를 던질 때 마음이 어떠하신지요? 순종. 이 말을 들으실 때 마음이 어떠세요? 보통은 안 합니다. 보통은 아유 힘들어, 아유 무거워, 꼭 해야 돼?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늘 사도 요한이 복음 서신을 보는데 그 요한 1서 다른 일반 서신 보게 되면 3절 이것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자 그래서 하느님 사랑하고 연결시켜요.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면 지켜야죠. 힘들어요. 순종하십시오. 억지로 하는 느낌이에요. 이제 감정 말을 하는 거죠. 다 생각 인식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우리 반응이에요. 그래서 그래 하느님을 사랑하니까 이건 해야죠. 사랑하니까 봉사해야죠. 사랑하니까 난 또 돈이 없는데 11조 내야죠. 사랑하니까 사람 좀 어떻게 도와줘야죠. 우리는 이 마음이에요. 이게 순종이긴 한데, 근데 이 후반절 보시면요, 그 요한 1서 5장 3절,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더라. 우리 그거 들을 때 어떠세요? 뻥이야, 거짓말이야, 내 경험에는 무거워요, 그 계명은 힘들어요. 순종은 힘들죠. 아멘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모르시죠? 그 계명은 무겁지 않대요. 왜요? 순종은 사랑의 증거 아니라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면 순종해요.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아이들을 순종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꼬마 있잖아요. 꼬마 말을 할 줄 모르니까, 어린 아이가 말을 할 줄 모르니까 배고플 때 어떻게 해요? 해석은 잘 하시잖아요, 부모님들이. 배고프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다른 어떤 일을 해서도 그것을 내려놓고 아이들 섬겨요. 왜요? 사랑하니까 순종해요. 그 아이의 하는 것이 나 먹여줘라 하는 말하고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을 본다면 아이를 섬기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자를 기쁘게 하는 것 무겁지 않습니다. 그 계명은 무겁지 않더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순종 아니라 목적은 사랑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순종해요. 무겁지 않아요. 자연스럽습니다. 어디 가든지 언제든지 어디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동일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삶. 주님을 사랑한다면 저절로 그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배우려 보는 게 아니라 주님 얼마나 좋으신지 배우려고 보는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알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따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주님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여러 번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왔다 말씀하게 되는데 삭교 그 사건 얘기하는 가운데 누가복음 19장에 인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하기 위해서 왔다. 누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외음으로써 예수님이 포로된 자 자유케 눈먼 자 보게 하러 왔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얘기를 하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왕이신데 창조의 하느님이신데 전능하신 자이신데 우리 주님이신데 당연히 섬김 받으려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래요.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주려고. 무엇을 주려고?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그리스도는 우리 왕이고 우리 주님이시면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어디 그런 삶을 살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 나를 볼 때 합니다. 안 볼 때는요. 목사님 계실 때 열심히도 설거지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가셨어요. 난 다 됐어. 또 떠나십니까? 그렇게 안 하시겠죠. 근데 편안할 때 누구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때 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에요. 그래서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다 많이 보신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흐름이 있어요. 이 흐름은 잘 봐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말로 잘 되는 표현이 있는데 영어로 하도록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우리는 행복이라는 말이 있죠.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와, 진짜 두 사람밖에 없네요.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자, 머릿속에 행복이란 글을 써보세요. I죠. 행복 썼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항복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항복 써보세요. 이자 빼고 복이죠. 그러니까 항복 없이 행복 없어요. 그것도 설교돼요. 아니, 멋있잖아요. 저는 이 되게 멋있어요. 항복해야 행복 얻어요. 행복하는 게 아니라 행복 얻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행복하기를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 항복해야 주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고집 따라 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항복해야 되고 첫째 발복의 말씀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누구 복이 있는 자입니까? 마음이 말이 안 나오네. 가난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부유한 자 복이 있나니 마음 부유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이 거꾸로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합니다. 가난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항복하라, 가난하라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지 않는데 나 그렇게 못해요. 항복하십시오. 더 쉬운 길이에요. 사실 주님이 우리 위해서 예를 본이 되셨습니다. 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찬송가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이 찬송가 불었던 건데 바울이 그 편지에 넣으셨습니다. 그러나 5절 말씀이 그 말씀 바로 하기 직전에 하신 것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보게 되면 7절에는 6절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답니다. 우리는 높은 것을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하셨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왕이십니다. 그러면 교회에 정말 참된 교회 표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이 질적으로 세상하고 다릅니다. 그때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아예 본인이 전도지이십니다. 옆 사람 보시고 당신이 전도지이십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것이 아니야 탑하신다면 틀려요. 왜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으니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전도는 힘들어요. 싫어요. 제가 전도에 대한 책이 오래됐는데 이 첫 문장이 참 기억해요. 재밌었어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둘 다 전도 싫어해요. 받는 사람 싫어하고 하는 사람 하기 싫어해요. 거절을 당하니까요. 맞아요. 이게 진짜 일이 있는 말이에요. 근데
무슨 말이냐? 우리는 억지로 전도하는 게 싫어하지만 우리 삶이 전도됐을 때에 싫어하지는 않아요. 상대방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닮아간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그거 보고 매력이 있어요. 알고 싶습니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면서 그 13절 저기 1절에서 12절까지 예수님이 11절까지 예수님이 겉옷과 수건에 관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겉옷하고 수건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유월절 직전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권위 자기 것인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왕이다. 여러분 나 예배하라. 여러분 나 섬겨라.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인데 13장부터 17장 타락방의 그 대화 토론이라고 표현하죠. 이 말씀에는 여러분 내일 주님 품으로 가신 줄 알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조언이나 하시겠죠. 야,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꼭 잊지 마십시오. 이거 꼭 해보십시오. 뭐 하시겠죠.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또 부활하실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몰랐죠. 예수님이 진짜 자기 마음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제자로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13장부터 진짜 공부하는데 투자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랑 끝까지 하셨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본문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끝까지 사랑하고 싶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왔고 3절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고 4절 말씀 여기서 흐름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이 말씀을 아시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문제 있었습니다. 제자 중에 자기 다 같이 있는데 문제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발이 더러웠어요. 자, 그 집에 들어가면서 좀 여유 있는 집안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그 다락방이 있는 것만 해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유 있는 집이라면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집에 들어올 때 하인들이 섬김으로 손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씻어주는데 이 상황에서는 하인이 없었나 봐요. 그 데니얼 뉴먼 해석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이미 자기 계획을 하신 거예요. 섬기려고 하셔요. 그 우연히 하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하신 건 아니라 계획하신 걸로 제가 믿고 있어요. 왜요? 제자들한테 본되려고 하시니까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강조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인들이 방에 들어와서 씻으려고 해서도
내가 우리끼리 보내고 싶어서 됐습니다. 문을 닫으셨다고 제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꼭 그랬다는 말이 없지만 그냥 분위기 보고 제가 해석한 겁니다. 자, 아무도 발을 안 씻으려고 합니다. 원래 하인들의 일이에요. 그럼 하인이 없다면 누구의 할 일입니까? 우리 중에 가장 낮은 사람. 계급주의 사회, 우리 한국 문화 좀 있잖아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누구 형이고 누구 언니고 누가 동생이냐, 낮은 사람 좀 씻어줘 하겠죠. 그러니까 가장 낮은 사람, 계급적으로 자기 지위 별로 없는 사람, 그 사람은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우리 문화에 또 있잖아요. 저는 큰 교회 있을 때, 그러니까 몇천 명 있는 교회인데 부교역자로 처음 들어갈 때, 그러니까 부교역자는 한 20몇 명이 있는데 교역자 회의 들어가니까 어디 앉아야 될까? 그 20명 앉을 테이블이 커요. 그래서 저 위에 있고 밑에 있고, 내가 그런 밑에 쪽에 조금 앉았어요. 조금 후에 전도사님이 들어오셔서, 아니 목사님 거기 앉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거기 가서 앉으세요. 왜 거기 가서 앉아야 돼요? 여기 전도사 자리예요. 목사 자리 거기예요. 거기 올라갔어요. 근데 맨 위쪽 자리 있어요. 맨 그 헤드 오브 테이블 있잖아요. 그 자리는 담임 목사 자리예요. 그래서 다들 앉아서 담임 목사 나오는 것 기다려요. 이게 자기 자리 있어요. 목사님이 안 계실 때도 있어요. 어디 부흥 집회 하러 가실 때 있어요. 그러면 부목사 그 자리에 교역자회 지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요? 안 앉아요? 안 돼요. 맞습니다. 안 앉아요. 그럼 목사님 자리예요. 그럼 거룩한 자리예요. 이거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계급주의 사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같은 교회, 제가 그냥 대예배 맞춰서, 오후 예배 맞춰서, 그러니까 한 5시쯤 되죠. 6시쯤 되죠. 본당 돌면서 혹시 누구 주보 안 가져갔나, 무슨 스택이 있거나 치우는 거예요. 그냥 사실 무거운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니까 치우는 겁니다. 근데 저하고 다른 부교역자 같이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 들어오셔서 같이 치우기 시작하셔요. 부교역자로서 감사하네요. 행복했어요. 근데 장로님이 본당 통과하셔요. 장로님이 목사 치우시는 거 보고 어떻게 하셔요? 목사님 안 돼요. 목사님 가세요. 제가 할게요. 목사님, 내가 할 수 있는데. 목사님, 이거 목사님 할 일 아니에요. 가십시오. 보내셔요. 목사님이 가시는 동안에 장로님이 조금 지우다가 목사님 가신 다음에 부교역자들 보고 수고하세요. 그러니까 다 지위가 있어요. 자기 자리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유익할 때 있고 무익할 때는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편합하여야 되는지 잘 이건 분석해야 되지만 오늘 말씀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4절 앞부분을 흐름 보기 시작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십니다. 자기 자리는 그 상의 귀한 자리예요. 높은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높은 자리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좋아하죠. 거짓말 하지 마세요.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해요. 편합니다. 편리하기도 하고 또 인정을 받고 아유 좋습니다. 거기 있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시려면 그 자리를 비셔야 합니다. 피지 아니하면 하고 싶은 일, 하려고 하신 일 못하게 됩니다. 자꾸 우리는 그것을 잡으려고 해요.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 못 닮아가요.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그러니까 그것을 피하실 뿐만 아니라 겉옷을 벗으시고 겉옷은 무슨 옷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선생이라고 했었잖아요. 랍비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랍비이기 때문에 랍비의 겉옷을 입으신 겁니다. 랍비는 남의 발을 씻지 아니합니다. 랍비가 발의 씻음을 받습니다. 받을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랍비로서 하느님으로서 선생으로서 주로서 팔의 씻음 누구 하인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제자 중에 해드리거나 받을 사람이신데 그러나 그 랍비의 옷 귀히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느님과 동등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릇이 랍비의 자리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자리 너무 귀히 여긴다면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행실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닮아가려면 겉옷을 벗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위치를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못하면 그리스도 닮아가기 너무나 힘듭니다. 그럴 때는 그의 계명을 무겁지 않도라 들었을 때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사회에서, 집에서, 교회에서 어디든지 지위는 다를 수 있죠. 공동체에서 다 한 몸이니 높은 지위 없습니다. 다 주님 아래 있는 위치입니다. 자,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건을 가지다가 수건은 하인의 옷입니다. 허리에 다루고 그러니까 이거 성육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처럼 다시 보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주이시고 선생이신데 자기를 낮추고 하인이 되셨습니다. 하느님이신데 자기를 낮추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느님 앞의 흐름은 내려감이에요. 올라감 아니라. 내려가면 훌륭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여기 이 식사하러 오면서 누가복음 22장 보게 되면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 다툼하고 있었어요. 누가 제일 큰 사람이냐? 자기 중에. 예수 나 먼저 부르셨으니 난 큰 사람이다. 너 말고 예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니까 나 큰 사람이. 누가 제일 큰 사람이냐? 다툼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다툼을 들으시고 가장 낮은 사람, 섬기는 사람, 가장 큰 사람이다 얘기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실행하십니다.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냐? 가장 높은 게 아니라 가장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 와, 이거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네요. 일반 습관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빌 하이보스 큰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영어 책을 쓰셨는데 Descending into Greatness.
훌륭함으로 내려간다. 이란 그 제목을 만드셨어요. 제가 그 제목 너무 좋아해요. 책은 오케이. 근데 제목이 너무 좋아요. 훌륭함으로 내려간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항상 이 내려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리에서 피했어요.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겉옷을 벗으시고 하인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때리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얼마나 멋이 있는지 조금 더 깨닫기 위해서 나눔이죠. 하나님이 멋있어요. 우리 위해서 이렇게 해주셔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더 알고 싶어요.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물을 대야에 물을 대시고 이제 다 발을 씻기 시작하셔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말씀을 볼 때 오직 뇌를 쓰지 마시고 마음도 쓰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발을 씻기 시작하실 때에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 안 돼요. 목사님 목사님 안 돼요. 목사님 가세요. 우리가 할게요. 하듯이 이 사람 못하게 합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불편했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만 넉넉히 미련했습니다. 말하게, 주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합니다. 다들 말을 하고 싶었어요. 베드로는 충분한 미련함이 있었습니다. 안 돼 주님. 주님이 베드로야, 넌 지금 알지 못해. 괜찮아. 잠잠해라. 받으라. 베드로 절대.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렇다면 발도 씻어주고 손도 씻어주고 머리도 씻어주고 다 씻어줘요. 베드로는 귀엽죠. 예수님이 그렇게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야, 몸이 깨끗하면 발만 씻으면 돼요. 자, 이거에 대한 회개론이라든지 죄론에 대해서 뭐 만들 수는 있지만 오늘 내용 그거 아니라 발이 더러울 때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씻음으로 우리는 생명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행하심은 생명을 나누려고 하신 겁니다. 이 섬김은 생명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참 그 생명 이루게 예수님이 씻어주는 것이에요. 섬겨주시는 것이에요. 자기 사랑 끝까지 나누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것은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 끝까지 해주셨다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다음에 12절 보게 되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대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자기 옷은 자기를 정의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언제든지 내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입을 수 있습니다. 다시 입으셨어요. 나는 랍비다. 이건 맞아요. 그러나 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참 자유함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자유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참 자유함이 무엇입니까? 때에 올바르게 행할 수 있는 것은 참 자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언제든지 행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힘들어도
올바르게 행할 수 있는 것은 참 자유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겉옷을 내리시고 입고 다스리지 않아요. 자기를. 자기 정체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 내려놓고 나는 랍비다. 나는 주의다. 맞아요. 그러나 이것 따라 항상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당신한테 도움이 된다면 이건 내릴 수 있습니다. 당신한테 생명이 된다면 벗을 수 있습니다. 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한 건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않았죠. 제대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 말씀 오늘도 이날에 제자들한테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캐치하지 못하죠. 왜? 주님이신데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이 안 돼요. 주님 하느님 나라 임하게 하셔야 돼요. 이런 생각이에요. 자기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것으로 하느님 나라에 임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섬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 귀한 건 아니라고 보셨습니다. 섬김이란 어떻게 정의해야 되겠습니까? 저 간단하게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섬김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다른 사람 생명 더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으면 그러니까 훌륭함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흐름이 있습니다. 벗을 수 있고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나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학생은 나 교수라고 하고 교수님이라고 안 했어요. 님자 안 붙였어. 에이, 학점 성적이 떨어지네. 그러니까 자리를 귀히 여긴다면 속상해요. 저는 웃겨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 영어로 이걸 이렇게 한국말로 모르겠습니다. 그 박사 과정 통과한 사람 이제 박사 됐죠. 근데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어제 그 다른 교수들 중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닥터 누구누구예요. 난 누구누구 박사예요. 난 누구누구 목사예요. 난 누구누구 목사 아니야. 나는 데니얼 뉴먼 목사 아니에요. 난 데니얼 뉴먼이에요. 목사는 나를 다스리지 않아요.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나를 정의할 무엇이 있기를 원하면 주님의 종, 주님의 사람. 그러니까 종은 목사 아니라 그냥 주님의 사람인 데니얼 뉴먼. 그러니까 이 위치 귀히 여기려고 하면 교만이 따라요. 교만은 죽을 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13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은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래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옳다. 그러니까 발을 씻으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리고 자기 자리를 내리고 자기 귀한 거 내리고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내게 힘 주시는 자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은 큰 것뿐 아니에요. 청소할 수도 있습니다. 낮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들은 나하고 같이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장로님이십니까? 집사님이십니까? 권사님이십니까? 야이십니까? 님자 있고 야자 있잖아요. 내려놓으세요. 이게 귀한 것으로 잡지 마세요. 이거 당신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획하셨잖아요. 이 섬김을 어떻게 했으면 집사님이 저 잘 되시겠나요? 장로님 어떻게 더 잘 되시게 내가 죽을 수 있나요? 목사님 어떻게 잘 되게 내 자신을 낮출 수 있습니까? 항상 내 의견이 이겨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내가 내려가면 나의 의견도 포기해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어떤 사람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자꾸 충고를 물어보는데 이제 안 해요. 왜 안 나눠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당신의 교만이에요. 충고를 부탁했지 명령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들으면 오케이, 안 들어도 오케이. 부탁했으니 귀한 것으로 그냥 받은 줄 아십시오. 하게 된 거죠. 꼭 내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요. 제 의견이에요. 당신 다른 길 있어요? 오케이. 어떻게 이 가운데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이기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됨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23장에서 또 34절에서는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셨습니다. 진짜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전도지 되는 거죠. 우리 삶이 전도됩니다.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 보고 와 놀랍다. 교회는 사랑 넘치는 장소다로 유명하면 왜 사람이 안 오겠습니까? 교회는 다툼으로 유명하면 문제네요. 그거 다 겉옷을 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 본을 따르려면 힘들어요. 계명을 지키기 힘들어요. 예수님하고 연합이 되면 예수님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위해서 죽으셨으니 우리도 서로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반반? 믿으십니까? 한 번 다시 물어볼게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다 하셨어요. 다 책임 있어요. 주님이 보셨어요. 제가 증인 아니라 주님이 증인이십니다. 자, 우리는 서로 어떻게 더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나 계획하십시오. 이러하면 예수님이 이 15절 한 번만 말씀을 하신 것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기서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본을 줬다. 내가 너에게 본을 줬다. 우리도 옷을 벗고 우리 자리에 일어나고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원하시는 자리에 생명 나누는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부르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방법은 주님과 연합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 생각에 오시옵소서. 우리 감정에 오시옵소서. 하느님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주님의 것으로 이 몸을 바쳐드립니다. 이 생각 바쳐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헛된 것을 내려놓고 참된 것 바로 주님을 붙잡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